오늘은 굳게 서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굳게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이 원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굳게 서라라고 하는 단어가 흔들리지 말고 서라라는 헬라어 단어가 나오고, 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흔들리지 마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흔들리지 말고 서라, 흔들리지 마라. 즉 흔들리지 말라는 의미를 가진 두 가지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그것을 한국어로는 굳게 서라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굳게 서라라고 권면하는 것은 사실은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라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말아라, 굳게 서라라고 권면을 하면서 흔들리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영역을 소개합니다. 15절인데요.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성도들이 애초에 받았던 가르침, 그 오리지널 가스펠을 흔들리지 말고 지키라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교회에 바울이 전했던 그 가르침 이외에 또 다른 가르침을 전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교사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였어요. 그들의 말을 듣게 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굳게 서기보다는 약하게 서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가르침을 잘 지키고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신학교에 다니면 조직신학이라는 과목을 배웁니다. 조직신학은 올가나이즈를 하고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신학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성경을 조직적으로 이해하는 그런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이신지,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성령님은 누구이신지 그것을 조직적으로 정리해 놓은 신학입니다. 그 조직신학을 배울 때 교수님들이 늘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출신이 여기 계시면 중요한 내용은 교회 주일학교 때 다 배웠다고. 조직신학 시간 때도 배우지만 여러분들 배우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시나? 여러분들이 틀림없이 어렸을 때 배운 그 내용을 다시 복습하는 것일 것이라고. 그 말이 참 인상 깊게 남습니다. 우리가 원래 받은 그 가르침, 그것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원래의 가르침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굳건하게 서서 지켜야 하는 목적이 되기도 하지만 또 우리를 굳건하게 서게 해주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즉 굳게 서서 우리가 그 가르침을 지켜야 돼요. 목적의 관계가 있고 복음을 지키면,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또 굳건해지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흔들릴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해요. 질문하고 참소하려고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냐? 너의 삶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너의 기도를 들으실 것 같으냐? 그럼 벌써 응답을 해주셨어야지. 왜 아직까지 응답을 안 하시냐?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신 분 안 계시죠? 그렇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흔들려고 합니다. 특별히 요즘은 철학적으로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려고 하죠.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정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냐고. 성경이 정말 절대적인 권위가 있는 책이냐고. 그렇게 기독교의 근간을 흔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가 받은 전통을, 가르침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굳게 서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을 믿고 성경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서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17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표현을 가만히 살펴보면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지치실 때가 있으시죠? 저는 금요일만 되면 지칩니다. 몸도 지칠 때가 있죠. 또 마음도 지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흔들림 없이 우리가 성도로서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표현 중에서 말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선한 말에 굳건하게 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참 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은 곧 영성이에요. 다들 알고 계시죠?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생각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표현에도 말대로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말대로 된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입술을 거룩하게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과 혀를 거룩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조금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어제 제가 어떤 한 분과, 교역자분과 통화를 했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정말 어려운 인생의 시즌을 지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아주 선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세요. 본인께서 참 감사한 것이 있는데, 예전에는 본인이 사역자지만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주님을 더 찬양하고 신뢰하고 어렵지만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그리고 결과 또한 이렇게 좋게 나오니까 아마도 본인께서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다, 이런 감사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굳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17절 표현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바로 위에서부터 이어지는 16절에 주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분명히 15절에서는 굳게 서라 라고 권면을 했죠. 우리가 굳게 서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16절부터 이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이 담겨 있어요. 굳게 서는 게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굳게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 것 역시도 우리도 노력을 하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또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굳건하게 세워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자에게서 굳게 서라라고 권면합니다. 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여기서도 주어가 누구일까요? 주는 미쁘사,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요. 나의 힘으로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건 자칫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영적인 씨름 가운데 있다가, 영적인 이런 싸움 가운데 있다가 지치고 힘들어서 주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하죠. 당연한 고백입니다. 원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몰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몰려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라는 주님의 신호인 것이죠. 주님의 인도하심인 것이죠. 저도 처음 교회를 이제 시작했을 때, 코로나가 터지고 이랬을 때 저를 주례해 주셨던, 저와 아내의 결혼을 주례해 주셨던 한국의 은사님이 계세요. 두 분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은사님께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목사 하나님이 코너로 모시는구만. 정말 주님이 당신을 사용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코너로 몰릴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만나라고, 그런 권면을 해주셨어요.
남의 속도 모르시고 그때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시나 그런 좀 위로를 좀 해주시지. 근데 그때 알았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전쟁, 영적인 전투, 우리는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굳게 서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굳게 서기 위한 노력도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우리를 굳게 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굳게 서게 되는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또 굳게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